우리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또 이제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공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다니엘의 그 훌륭한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니엘 같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들이 추구할 신앙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이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믿음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잘 깨달으셔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먼저 20절에서 6장 20절에서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널 구해 주실 수 있더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랬죠. 다니엘서 3장에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함을 나타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세 친구를 말하니까 그죠? 굉장히 훌륭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훌륭한 이들의 신앙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의 신앙을 그 같은 훌륭한 수준에까지 이끌어주고 인도한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순교 신앙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섰다 그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것은 이것은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개명된 이름이죠.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죠. 유대 이름이 아니라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죠?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시오. 근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부 통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쭉 칭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와서 개명된 이름으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전혀 다르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지어준 게 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벨드사살이라고 칭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계속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미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이미 그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 와서 이름을 개명했지만 그 개명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유대에서의 지어진 이름인 다니엘로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왜 다니엘로 계속 쓰고 있느냐, 왜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 바벨론에서 개명된 이름을 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해 주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것을.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는 바벨론 신앙이 커진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커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신앙이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 오기 이전에 이미 신앙이 다니엘 새 친구의 바벨론에서 세워진 그런 신앙과 같은 신앙이 이미 바벨론 오기 이전에 유대에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벨드사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이 비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들으시오. 그 테올로지 유니버시티에 가서 강의할 때도 그분들이 박사도 많고요. 박사학위를 또 받으려고 왔지만 원래 박사 고수였죠. 근데 그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이렇게 팀별로 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을 나한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 3장에서 모든 문무백관들이 전부 모든 그 공무원들, 모든 그 직분 있는 그 정부의 관리들은 전부 그 왕 앞에 모였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죠. 다니엘서 3장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모든 문무백관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전국의 모든 그 고관님, 모든 문무백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신상 경배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그 세 사람이 딱 거부를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세 사람만, 그죠? 경배를 안 했잖아요. 신상에. 경배하지 않냐므로 그 사형 집행이 된 거예요. 거부하지, 그러니까 왕의 명을 거역하고 경배를, 신상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불살라 죽이는데 풀무불로 펄펄 끓어오르는 용암에 집어넣어 불로 태워 죽이는 그 사형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던져졌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용암 던져졌죠. 그 세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은 그렇게 경배를 거부하고 그렇게 이제 사형 집행이 됐는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없다고 합니다. 온 문무백관이 다 모였는데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도 왕국에서 왕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테올로지 유니버시티 그들 100% 목사님들이고 교수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분들인데 저한테 강의를 듣고 이제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점을 받는 건데 그들이 다니엘이 출장 갔다는 거예요. 어디 외국으로 이제 왕명을 받아서 어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인본적인 생각이지. 그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왜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없는 것이. 그것은 그 다니엘서 3장의 그 신상 경배를 거부할 때는 그 순교의 죽음에 관한 것을 계시하는 것이 다니엘서 3장입니다. 그렇죠?
신상을 크게 만들었고 그것을 경배를 강요하잖아요. 경배를 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계시한 거라니까.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서 벌써 그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 더 높은 신앙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3장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신상 경배를 하는 것이 되면은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신상 경배를 거부하면은 죽음이다 그거예요. 이런 죽는에 사느냐 문제죠. 신앙의 정절을 죽는에 사느냐 문제죠. 그러한 그 죽음의 순교의 차원을 계시하는 거기에서는 다니엘이 이미 순교의 신앙을 벌써 훌쩍 지나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신앙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엘은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좀 깨닫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오기 이전에 유대 나라에 있을 때 이미 풀무불에 들어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풀무불 같은 그런 죽음의 그 순교의 죽음의 자리에 이미 들어갔다 나오는 그걸 거친, 그 순교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유다에서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에서 그 신앙을 달아봐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을 계시하는 그 자리에는 다니엘을 이미 그 자리를 벌써 초월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거쳤단 말이에요. 순교의 과정을 거쳤어요. 이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것을 유다에서 이미 그 믿음으로 체험하고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 신앙에 이미 바벨론 오기 전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아벤노고는 순교 신앙에 그들이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를 계시하는데 서 있음을 드러낸 거죠. 그걸 계시한 거죠.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거 관계없다면 더 거기서 초월됐다면 그 벌써 그 신앙을 지나쳐 더 높은 신앙에 올라서 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다니엘이 그럼 그렇게 높은 신앙의 순교 신앙을 벌써 거쳐서 더 높은 신앙에 올라서 있다. 그럼 그 다니엘 그 신앙은 그럼 그것이 어떤 수준의 신앙이냐, 뭐냐? 그 다니엘 신앙이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순교 신앙에 이런 것은 사도행전에서 아벤노고로 다니엘서 3장에서 계시했죠. 확실히 그것을 깨달았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됨을 계시해 준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거쳐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게 되어짐이 다니엘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보여준 그것이 다니엘 신앙이 뭐냐 그거죠. 다니엘 그 신앙은 바로 오늘 본문 6장 20절에 다니엘서 6장 20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예요. 다니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신앙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이방 다리 왕이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공인했지 않습니까? 공인했죠. 마이크가 이게 힘이 좀 딸리는데 파워를 조금 넣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했잖아요. 공인을 받았잖아요. 이방 왕으로부터 공인을 받았죠.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 있다고? 이 최고의 수준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방왕도 믿어지게 되고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딱 공인하는 것에 공인받는 자가 되는 거죠. 공인받는다예요. 믿는 사람으로부터 공인받고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공인받고 마귀나 귀신들로부터 공인받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공인받고 이 공인받는 무슨 공인받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 공인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높은 신앙이고 여기에 이르기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것은 지금 바로 그것은 이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머리로서 듣지 마시고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이걸 믿음으로 잘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 받으세요. 그렇다 하고 이렇게 하나의 학식으로 그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그것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머리에 담아두는 그것으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거로 하면 10년, 20년, 30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아주 그렇게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은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에 그 종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세워진다 그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인을 딱딱 쳐서 이마에다 도장 찍듯이 인을 쳐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딱 표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세워서 그들을 환란이 딱 3년 반 그 환란 기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3년 반, 후 3년 반은 이제 그들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끝나고 순교하고 말죠. 그래서 이들을 즉 두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곧 두중이다 봅니다. 남종과 여종들이다. 인침받은 남종과 여종들이고 두중인들이다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중인들이 결국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엄청난 이제 그 활동과 역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최고의 신앙의 반열에 있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끝은 요한까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있었지만 예수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직접 본 선지자는 요한뿐이 없잖아요. 요한 선지자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가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한 거죠.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해서 6개월 전부터 주의 출입 천국에 갖고 와서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출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쭉 주님 오실 초심 때까지의 종들 중에서, 그죠?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은 초림 이후의 재림 때까지의 종들 중에서 제일 큰 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가 바로 두중이라고 해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두중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정말의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직접 활동하지 않고 지금 죽었잖아요, 몸은. 그죠? 그렇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그 두중인의 반열에 들어있는 거죠. 그와 같은 신앙의 반열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봅니다. 다니엘이.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두 주인들이 가장 큰 종이다 그요. 남종과 제일 큰 종이다 그죠. 여기에 들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 아니고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가면 이제 그 믿은 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방해 역사가 많네 오늘 아주. 악한 자들의 방해가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이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삼일째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말씀에 다니엘서 6장 20절에 왕이 딱 공인해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공인 받으시면 손 들어 주시오. 여러분이 공인 받고 있으면 손 들어 주시라. 없죠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 종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걸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이제 믿고 소망하면서 나가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것을 말씀.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은 지금 은혜 시대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에 그 다니엘과 같은 그 먼저 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서 그때 신부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면서 아벨느고야.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죠.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이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것은 바벨론의 이름이 아니죠. 벨드사자 아니죠. 다리오죠. 저기 유대에서 지은 다니엘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인도함을 받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끌림 받아서 결국은 그 자리에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은혜 시대에 그것을 하신다고 합니다. 은혜 시대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장 20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면 이제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그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하며 사모하며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2절이죠. 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죠. 졸지 마시고 들으시오. 지금 피곤해도. 23절에 내 하나님께서요. 다니엘 하나님이죠. 그죠? 내 하나님께서, 다니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23절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이제 그 다리오 왕 와서 막 애통하며 막 죽은 걸로 알고 와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를 때에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해가지고 나를 상창했다 그죠?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디로? 사자굴에 보내서 천사로 사자 입을 딱딱 막았다 그거죠. 예? 됐어요. 됐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나요. 지금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게 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기는 어떻게 깨닫기 쉽냐면 어떻게 아시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 입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목사들도 100%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디로? 사자굴에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상처 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요. 다니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다니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죠? 그렇죠? 다니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저 멀리 저 하늘에서 거기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로 내려오게 해서 사자들 입을 막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속에 있는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제발 믿으셔. 이 젊은이들도 제발 믿고. 이거 도무지 안 믿어.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웃기는 거지. 믿는다고는 하지. 이성적으로는 실제로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사자굴에서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죠. 불 가운데서 나타날 리가 없어요.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제대로 잔인 무단자 앞에서 아주 당차게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하냐? 이게 안 믿어요. 다니엘 심령 속에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찌 담대하지 못할 리가 없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즉 다니엘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천사로 사자들을 막아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고담도 또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희미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안 되고 그 권능이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께 다니엘이 고백하는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별도로 천사를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승천을 하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위로부터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된다. 우리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 사도행전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고요. 그 능력이 임함으로 그 능력이 너희를 내 증인으로 땅까지 증인으로 되어지게 한다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능력이 그게 천사의 역사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건 천사가 일하는 거죠. 천사의 힘이에요. 천사로 일하고 천사로 그 역사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죠.
수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 천사들의 힘으로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이루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천사들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를 땅과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했다 하는 것은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다니엘의 능력이 충만한 겁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니엘의 능력이 충만하여 그 충만함을 입은 다니엘로 그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 입을 봉했다는, 막았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능력이 충만함에 4단계가 있죠. 스데반이 능력이 충만함을 받아들였죠. 그랬죠? 성령이 충만함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고 있죠. 그 네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예? 받았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딱 들으세요.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걸 끝이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을 계속 7단계까지 막 받아서 7년으로 충만함을 받은 게 스데반이죠. 다니엘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도 성령은 계신 거지. 내주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그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오늘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 그때도 성령이 계시고 지금도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 천사가 있어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고 지금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스데반이 능력이 충만하고 7년으로 충만한 것과 똑같이 다니엘도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7년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 표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 표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7명을 받아요, 못 받아요? 7명을 받는 것이에요. 7명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면 7명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먼저 종이 되어지면, 딱 종으로 확정되면 7명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7명 충만함을 받는 것은 능력이 충만한 거죠. 네 번째는 능력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대원의 영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이제 하늘의 영광도 뭐 아주 충만함으로 확 열려져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능력이 충만하여 그 능력이 충만한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 능력에 사자들 입이 봉해지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입을 봉하는 것은 그 능력이 충만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천사 수 빠져서 이렇게 일하고 다시 들어오든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또는 하늘로 돌아가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가기를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그래서 나를 상치 않겠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틀고 말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로 하여금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종말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종말에 두 증인들이 기름을 당하죠. 누구로부터? 사자들로. 어떤 사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자, 잔인한 짐승 같은 사자들과 같은, 실제로 사람의 탈수지만 속은 마귀의 화신이에요. 잔인한 사자, 뜯어먹고 막, 물어 뜯어 죽이는 사자 같은 자들이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로 취한 음료 배도한 뒤에도 역시 그 잔인한 사자,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탄 여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짐승이라고요.
배도한 교도 같은 짐승이라고. 여튼 우리가 적고 있더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배도한 음녀 바벨론 같은 이런 일단 전부 다 짐승이에요. 사는 짐승들이라고. 짐승들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처소 소굴에 있는 악한 영들과 같은 거지. 이들이 막 두 증인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죽이려 할 때에 이때의 두 증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말씀대로 이미 그들은 이마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딱딱 인침받았죠. 그렇게 인침받은 다음에 일급적으로 충만을 받게 되죠. 철장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사자들을 딱딱 막는 거지. 사자들을 딱딱 입을 봉하고 그 이빨로 그렇게 뭐 하는 것을 딱딱 그냥 아주 그냥 봉쇄하고 그들로부터 미혹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딱 인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두 증인들 아닙니까? 이게 7년 하는 때 될 일이죠.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사제집을 봉했다는 것은 종말에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남종 여종 이마 인침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확실하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딱 소망하면서 믿고 기도하면 그때 그 자리에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위대한 활동과 역사가 이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걸 지금 미리 먼저 다니엘로 사자굴로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 속에 있는 내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다니엘을 도구로 하여 그 능력으로 나타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상치않게 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정말에 남종들 여종들이 똑같이 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보는 거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여튼 확신해요. 그렇게 하실 걸 확신합니다. 그 여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자들을 세우는 걸 또 확신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한 거죠.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23절의 후반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지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그랬죠. 사자굴에서 끌어올려놓고 보니까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사자들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들어갔었는데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이 자꾸 진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인받는 것임을 가리켜 그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 일곱명을 충만함을 받아가지고는 사자들 입을 봉하는 그런 다니엘 도구로 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죠? 그죠? 이제는 그렇게 그 사자굴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도 상처함이 없이, 상처 없고 어디 다친 데가 없이 된 것은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다니엘이 믿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이렇더라고요. 즉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예요. 이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예요. 아무리 상함도 없이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올라오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자굴에서 하나도 상함 없이 됐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다니엘 믿는 것이 뭐냐 그거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했죠, 그죠?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절에 하나님이 41장 10절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정녕 돕는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사대문에서 아벤노고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다니엘로 받아서 세워졌다 했죠. 다니엘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믿지. 예. 그래서 사대문에서 아벤노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절 지난주에 했는데 또 잊어먹었을지 몰라요.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아벤은 믿었죠? 다니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당연히 믿었지. 이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철저히 믿은 것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죠. 그 말씀 믿는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 3장 25절에 불 가운데 3명이 던져져서 불 가운데 3명 떨어졌는데 4명, 네 번째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를 말하면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불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타난 거죠. 이들이 믿은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여호와가 불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실제 존재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네 번째 사람은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불에서 올라오니까 3명뿐이 없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없죠. 없어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아벤에게 심령 속에 그들이 믿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들 심령 속에 계신 거 다시 들어와 계신 거지. 불 가운데 있든지 불 바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사야 41장 10절이나 43장 2절 말씀이 그들 속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이 다니엘에도 똑같이 이 말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는 것은 그가 믿는 말씀이 다니엘 속에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지. 믿어야 되겠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벤노고는 여기서 끝났지만 다니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높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 더해가지고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 통해서 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 살리는 한 생명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 사는 게 다니엘의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운전하는 자가 몇이 너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흰옷을 입잖아요. 이미 순교에서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순교의 신앙은 이미 갖춰졌고 그 신앙에 더 올라서서 다니엘같이 이제 더 높은 신앙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거저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는 거죠. 말씀을 주셔서 살리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신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도구로 해서 이제 주님을 살리는 거죠. 이거 같은 거예요. 다니엘을 도구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린다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신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와 같은 게 다니엘이에요. 아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43절 2절에 말씀을 믿고 순교신앙에 딱 쓴 것에서 더 올라서서 이제 영적 생명,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리는 거지. 그 살리는 것이 어떻게 살렸냐면 다니엘서 6장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다니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린 거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요? 세 친구지.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와서 다니엘이 친구 삼아가지고 그들을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해서 그들 신앙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놓으신 하나님의 종까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워졌죠. 즉 순교신앙에서 세워졌죠. 이게 먼저 이렇게 살리는 생명으로 삼은 게 다니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그 모습이라니까. 그를 살렸죠, 그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니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 친구 말고 또 누구 있겠어요? 왕하고 제일 가까워. 왕을 자주 면대하고 왕이 자주 다니엘과 계속 밀접하게 이렇게 일도 하고 여러 보고도 받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지 이방 왕인데,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다리오 왕입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나오죠. 다리오 왕이 이렇게 믿게 돼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에도 아무 상임이 없었다. 이제 이 말씀인데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즉, 이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다니엘의 생명이다 그거예요. 예? 그것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구 해서 그렇게 살리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러죠. 육신의 몸이 그냥 사자굴에서 건져졌다. 이거만이 아니, 그건 하나의 그냥, 하나의 이제, 눈에 보이는 예를 들은 거고, 그렇게 된 다니엘 심령 속에 내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와서 이미 살리는 생명의 살리심 받는 역사가 새 친구가 있음이 틀림없지. 그리고 그다음 다리 왕도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들, 정말로 주님이 참 알곡교회로 종말의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종말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최종적인 신앙 목표, 어떤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고 최종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바로 오늘 다니엘서의 6장의 말씀으로 이 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제 그 인침받은 남종 여종을 세우시는 것으로. 그것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오늘날 그 순교한 자들 6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순교한 자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마지막 때에 종말에 하나님의 쓰실 하나님의 종들로 뽑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수를 뽑으시는 거다 그래요. 뽑으셔서 합당하면 딱딱 인쳐가지고 쓰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최종 목표와 소망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실 남종 여종,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고요. 이거를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종말에 쓸 인침할 종들을 세우는 하나님이다 그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위대한 활동과 사역을 하게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데 그걸 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은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칙령을 내리죠. 아까 다니엘이 가장 친한 친구가 세 친구 말고 다리오 왕이 친하다고 했죠. 그 다리오 왕을 살렸다고 했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됐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믿게 되니까 그 자기의 그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살리심 받은 후에 그 살리심 받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다, 고백하는 거다,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이것은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그 세 친구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했죠. 그런 느부갓네살과는 다른 거예요. 다리오. 느부갓네살은 다리오 왕같이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믿고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 말을 거부한 자를 불 가운데 살리잖아요.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위대한 참신이다 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뿐이지.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그게 아니라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26절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다리오 왕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 모든 정사나 행정 업무를 다스리고 그랬잖아요. 그 사자를 집어넣는다는 그 명령을 내리는데도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잖아요. 창문을 열어 제끼고, 그죠? 그렇잖아요? 저런 걸 다 다리오 왕이 다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죠?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다. 초인간적인 분이다. 인간이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분으로서 아주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적과 능력으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그분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먼저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원히 있다. 변함이 없이 영원히 있다.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리오 왕 자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왕이 됐지만 실제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닫는 그 하나님이 통치권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왕이다. 자기의 통치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살아 계셔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다리오 자기의 지금 왕으로 있는 자기가 실제 왕이 아니라 나의 통치권, 나의 실제 왕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의 통치권자, 그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나는 통치받는 그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왕국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자기 왕을 하나님이 세운 것을 알죠.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제자고 통치권자로 하나님의 왕을 세우고 왕을 잘못하면 왕의 표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들고 떨림으로 믿죠. 믿음으로 살죠. 그러면서 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왕으로 이렇게 다스려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깨달으면서 이게 믿음으로 열매 맺는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왕국 안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며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상 인간 나라가 유한한 인간 나라가 아니고 이런 그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영생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을 다리오 왕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멸하지 않고 영원하다고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통치권자다. 주권이 그로부터 나온다. 나는 그분의 통치받는 그의 백성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튼 한마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증거를 첫 번째 하는 게 26절이에요. 누구를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살리심 받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7절은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신 분, 하늘에서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신 분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또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했다는 것, 분명히 그것을 말했지만 자기 자신도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왕으로 지금 이렇게 세움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믿음을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시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도 살리심 받고 이렇게 높은 신앙에 세움 받았지만은 다리오 왕까지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다리오 왕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의 또 목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복되게 나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이 다니엘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잘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초대 말씀은 사자면서 아베노가 상당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먼저 쓰는 게 중요해요. 그냥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끌어줘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 순종해서 쭉 인도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높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니엘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남종 여종으로 인쳐져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공인받은 것 같은 저희들을 인칭받아 세우셔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그와 같은 남종 여종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소원을 이와 같은 걸 갖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인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합당치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작업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거할 걸 제거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에 따라서 루스의 나오미가 5배의 양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소화하듯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 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들 계시하시고 소망과 믿음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모르고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